안녕하십니까? 말씀이 사역하게 하라는 말씀 사역원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세워진 사울왕은 악한 왕으로 등장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의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이 등장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그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합니다. 그 타락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하나님과 맺어놓은 관계와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몰락의 시대에 사무엘의 등장은 새로운 회복과 희망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엘리에게는 말씀이 중단되었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의 등장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 등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으로 둔갑당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의 활동은 특별히 다윗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비밀을 터득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제사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제사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아야 할 때 제물이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의 희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진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무려 4,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블레셋처럼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것은 인간 왕을 세워 통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왕을 달라는 것은 사무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 왕을 달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 왕을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의 거주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 그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징계의 회초리로 사울을 사용했다면 사울 왕은 선한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의 수단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선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스스로 자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무엘상에서의 중요하게 취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이 물러나거나 죽기 전에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두 왕이 함께 공존하게 하는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에서 보여준 것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사울 왕은 이방 세계에서의 왕의 개념이지만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개념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보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시게 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상에 부합된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고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게으른 지도자, 교만한 지도자, 포악한 지도자, 정치에 함몰된 지도자, 이들을 통한 성도들의 고통은 곧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상은 말씀 사역원의 말씀이 사역하게 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